할렐루야.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 아멘. 요한복음 8장 31, 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특별한 위치에 있는 백성, 자기는 대단한 민족. 그래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항상 우월하고 항상 자유롭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민족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실로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자유란 게 뭔가? 자유란 게 뭔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와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떤 상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그에게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 내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다 하라. 그런 나인 자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기를 보내라. 그는 그게 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곧 나니라. I am who I am. 에흐에 바샬 에흐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흐에란 단어는 1인칭 단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완료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기 때문에 이 분사형은 뭐냐니까 시제가 없어요. 그 상황 따라 시제가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면 과거 시제로 해석되어지고 현재면 현재대로 해석되어지고 미래면 미래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도 아닌 항상 현재형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항상 완료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현재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미래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계속 연결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어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계속 어느 시점, 어떤 상황이 어떤 위치 항상 존재할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항상 시간과 장소와 그런 상황 여건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그 역사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속성 곧 영혼의 속성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적 개념에서는 영혼에 속한 그런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지만 또한 시간과 상관있는 그런 영원성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영혼의 속성이 그분의 이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자니까. 있다는 것은 이 있다라는 동네가 이 에흐야라는 이 여호와 이름 속에 존재의 의미가 있거든요.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영원성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영생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영생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 영생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않고 항상 그런 상태를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뭐냐? 영혼과 생명이 포함될 때 그제서야 자유란 단어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항상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 자유한 것은 항상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생명이. 할렐루야. 자유하다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뭐냐? 그 속에 영혼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한 시간이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고 항상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어떤 상태에서도 그 생명을 말하고 경험하는 상태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이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생명이 있고 기분 좋지 않을 때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과 자유가 항상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시간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자유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자유를 선포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으로서 영원하게 계시다.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분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위치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있던 내가 또 이 땅에 몸을 떠나 영혼에 가든 간에 그 내세에 가든 간에 항상 그 시간 개념에서는 우리는 자유하고 영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진정한 자유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유가 내게 있느냐? 내게 오면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주님은 이제 이 성령이 임할 때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 18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 그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자유를 선포한다. 언제? 성령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주님은 너희가 자유가 임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이 임함으로 그 자유가 되는데 그 자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 하나님 누리시는 그 자유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또 그 생명이 또 그 시간적 영원성이 그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임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에 아들로서의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죠.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름, 구약에 말씀하시고 모세에 계시한 그 영혼과 생명의 이름에 우리 속에 임함으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 계시한 그 영원성과 생명과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도록 이미 그 속에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이 자리를 찾으려고 많은 종교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 자리를 누리려고.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이제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서 3장 11절 보시니까 주님은 이제 인생들에게 뭐를 선포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속에 주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 속성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 둠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찾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속에 이 자유와 영과 생명이 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이 인간이 이미 알게 모르게 뭔가 영혼, 다시 말해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그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자신의 이 신적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도 그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원한 그 영혼을 찾으려고 그런 갈급함이 있고 종교인들은 더 강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더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같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이 철학의 거의 최고봉이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시아권에는 뭐라고 주로 이 불교입니다. 불교. 그 불교는 고등 철학의 수대입니다. 고등 철학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철학은 존재 이유를 묻죠. 내가 뭐냐? Who I am. 또 내가 무엇을 하느냐? What I am. 내가 어디로 가느냐? Where I am.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 과거에서 앞으로 내가 그런 위치가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위치를 말하는 내 위치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할렐루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그들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 가느냐, 이 모든 게 철학의 질문인데,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니까 근본적으로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만들 때 그 속에 영원선을 심어줬기 때문에 양심을 심어준 것과 똑같이 영혼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갈급한 마음에 그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찾기 때문에 찾으려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 알게 모르게 인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언가 찾으려고 이 무언가가 뭐라고 성경은 그 영혼을 만든다.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묻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그쪽에 있는 그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이라는 곳이 가요. 아덴 지역에 갑니다. 거기는 그리스 로마 신학에 나오는 그런 신전이 많아요. 판테온 신전. 이 판테온이 이제 우리 판테온이 어디서 나오냐면 펜토니즘 해가지고 이 범신론의 헬라 단어가 이제 나온 것이 판테온입니다. 그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판테온 이름 붙인 것이 뭐냐? 원래 펜티오민 자체가 많은 신들이 있다고 존재하는 그 신론의 그 단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판테온은 그게 모든 종류의 신이 이거 다 있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바울이 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미 예수님 만났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확 열려 있습니다. 열리는데 거기 가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이냐 하고 신이 뭐 계속 하는데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1절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무언가 그 철학이 막 그때 이 철학자들이 그래서 많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좀 더 뭐 새로운 것이 있느냐, 뭐 새로운 것이 있느냐, 뭐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자꾸 뭐 왜 그들이 이 갈급함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되냐 뭐 자꾸 이렇게 이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많은 신들을 또 섬기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23절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한쪽은 그 뭐 새로운 것 듣지 못한 건 뭘 자꾸 알려고 자꾸 철학적 논쟁하는 것, 철학의 논쟁터와 또 한쪽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많은 신들이 생기는 이 종교의 중심과 철학 중심에 바울이 갔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보니까 이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열린 상태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상태를 보고 뭘 말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말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뭐를 찾으려고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게 시간을 다 투자하고 또 한쪽에는 이 신들이 생긴다고 정신없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겠다고 선포한다. 그것은 뭐냐? 예수의 부활을 거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뭐라고? 이 바울은 이미 그들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 바울은 이미 뭐라고? 영적으로 그를 이미 분별하고 있어. 영적으로 쫙 보고 있다.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버리라 알게 하라고 하시고 위에 어떻게 말했냐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이 아레오바고가 이 그 당시 국회 의사당 같은 곳이다. 그게 어떻게 딱 서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이 많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보니까 데이디 다이몬. 이 데이디라는 것은 영어로 fear란 단어가 두렵다. 다이몬 디몬은 귀신이다. 그리고 이 합치면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뭐냐? 너들 보니까 귀신을 참 두려워해서 귀신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그다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계속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금 보니까 그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말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알지 못하는 신까지 숨기는 그곳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무 많다. 그게 너희들이 이 무언가 도움을 구하려고 두려워서 그렇게 너희의 그 많은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귀신을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 고린도 10장에서도 이방인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우상의 선빈들로 끌려갔다. 아무튼 그 우상을 귀신이 말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귀신이 끌려갔다고 영적으로 진단해버렸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쫙 본다. 그래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않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주가는 그 종교와 철학이 그 방향을 잊어버리는 것이 방향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 우리 주위에 스님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우리 그 아파트 보면 10시쯤 되면 그게 이제 아침에 똑딱똑딱 이 목탁을 두드려요 그 앞에. 근데 그 목탁 시끄럽다고 누가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게 삶 속에 이미 그 들어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 불교인들 특히 원불교 스님들은요 여름이면 하온거 겨울에는 동안거 그래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다 문을 코골이 잠그고 자기를 찾아 수양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 옷 몇 개 걸치고 그 추운 겨울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자기를 찾아갑니다. 나를 찾으려고. 그리고 그 핵심 것은 내가 무엇이냐를 찾으러 갑니다. 내가 무엇이냐. 그래 불교인데 특히 설절 스님은 뭐랬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했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 유명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물이 보기는
뭐 당연히지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무슨 의미냐. 근데 그들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심오한 것을 그들의 마음에 심오하고 아주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 그들의 애통함이 묻은 말이 이 말입니다. 실제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거는 그냥 뭐 풍류를 즐기며 한 소리가 아닙니다. 시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그들이 온몸을 던져 찾고자 하는 그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해탈한다 또 부처가 된다 말을 합니다. 해탈한다 부처가 그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 깨달음 자체를 부처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럼 뭘 깨닫느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근본적으로 뭘 믿느냐 하니까 모든 삼라만상 모든 삼라만상은 본질은 하나다. 할렐루야. 그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이 그들이 찾고 있는 참신이다. 그 본신은 그들 말로는 선이다. 그 참선이 바로 그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그들이 애써 이 깨달으려고 알아보려고 그 깨달음 자체를 뭘 찾으려고 깨달음의 이 궁극 그 엔드 포인트가 뭐냐? 자체로 그들이 그 찾고자 하는 뭐라고 그 근본 그 본성 그 원래 그 본질 그 뿌리를 찾으려고 그 뿌리가 모든 피조물과 똑같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나를 찾아 나의 본질을 찾으면 이 나와 모든 우주 삼라만생과 똑같이 그 근본이 똑같이 통하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면 그를 찾으면 뭐라고? 그걸 찾으면 바로 자유하다는 찾아는. 그래 그들은 뭘 찾느냐? 자유를 찾는 자유를 찾는. 내가 자유를 찾아 자유. 근데 주께서 말씀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니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했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이 그들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 선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꾸 자유를 준대. 왜? 그 자유가 뭔가? 원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인간을 만날 때 그 영혼을 집어넣어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발견한 그 자유를 말하는 그들은. 그런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맛본 적 없고 찾은 적 없다. 불교에서도 아무리 자유를 찾아 그 자유 근본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근본을 찾는 그 상태가 되면 자유한데 그 근본은 자유한데 그 자유를 잃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를 뭘 말하느냐? 불교인들이 찾는 그 자유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요 현상적으로 몸이 아파. 또 상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석가모니가 고백한 것처럼 생로변상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생로변상 모든 그것은 현상이 실려야 돼. 현상에 불과하고 허상과 현상과 어떤 상황의 표출이래. 그러면 현상과 허상과 상황의 표출은 그 원래 근본이 있고 근본에서 나온 하나의 껍데기와 같다. 그걸 뭐냐? 그 껍데기 아니고 그 본질 알맹이 하나를 찾으면 그런 영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루고 그 상태를 발견하고 그 상태에 이르면 바로 그들이 뭐를 깨달았고 부처가 되고 그 상태가 모든 것을 이 탈을 벗어나는 해탈 상태, 완전 자유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원리를 설명하냐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레바퀴가 막 돌아가면 이 수레바퀴가 이 빨리 들어갈 때, 늦게 들어갈 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막 변합니다. 근데 수레바퀴가 정지하면 그 속에 수레바퀴 축을 중심으로 그 기하학적 구조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빨리 돌고 늦게 돌면 형태가 달라다. 그래 형태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원래 기하학적 본질 같은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과 모든 그것은 같은데 나타나는 것이 다 현상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를 다 비워나오고 다 비우면 근본적으로 다 비우면 그 속에는 참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한거 동안거 하면서 계속 자기를 비워나갑니다. 계속 비워나간다. 자꾸 비우다 보면 그 속에 그 비운다는 것은 허상과 현상과 나타나는 표체를 자유하는 거. 자꾸 떼내는 거. 아픔도 아프지만 아픔은 가짜다. 예를 들면 그 허상이다.
아픔도 허상, 죽음도 허상이다. 다 허상이다. 허상. 그래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 존재에서 묶여 있는 그 모든 것, 또 그 이 수리바퀴 이 기하 중심축에서 그 나타난 그 모든 현상, 그러면 그 현상들을 자꾸 말하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고 그쪽에서 사실 이게 자꾸 해탈하고 나타나면 그를 자꾸 비워나감으로 그들이 그 근본적인 그 속을 찾아가 발견한다. 그 발견할 순간 바로 그들이 부처가 되고 해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해탈이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혹시 말하는 자유 속에 들어가, 영원 속에 들어간다. 그 말과 같은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자꾸 우리를 자아를 부인하라, 육체를 부인하라므로 우리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세상 방식, 내 태도, 내 느낌, 방식, 생각을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비우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이 바울을 통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려므로 이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비워나가라.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서 7장 27절에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내가 내 육체를,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 앞에 내가 나의 영을 말하고 있다. 그래 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자꾸 비워나고 자아를 부인하고 비워나갈 때 내 육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나의 영으로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 모든 철학과 종교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계속 판단하고 육으로 수양하고 행동함으로 그 비워나고 비운 그 자리에 비운 그 속에는 근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운 그 자리에 뭘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을 채워. 그 체험을 우리를 비울 때는 체험이 지정되지만 이 다른 종교 부흥들은 체험은 같이 그 비움 자체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비움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고 하늘 것으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상태 말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참 그 자유를 맛본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육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배우는 그 현상과 이론과 그 모든 경험과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려놓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나가 성령을 채워나가 매 순간 채워나간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시는 그 자유를 자꾸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 가지 못한 그 종교와 철학에서 바탕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뭐냐? 너희들이 육으로 볼 때는 그러냐? 그러나 내가 내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볼 때는 너희들은 뭐라고? 바로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고 한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가고 내 말을 들으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먹어라 하는 것이 말씀을 먹어라. 왜?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한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결국 배척하고 성령을 결국 배척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이 비밀을 아시고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그들은 계속 자기를 어떤 수양으로 또 자기를 긋기로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못 묻혀 나름대로 그들이 비워나가지만 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만 만나게 되고 그 허무 뒤에 그를 속이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이 사단은 자꾸 속여로 일어난다. 이 요한 1서 2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무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어둠이 그들을 속인되겠다. 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의 이 권세의 자인 마귀가 그들을 영적으로 점점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망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가림으로
하나님 자녀를 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자꾸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철학과 종교 뒤에 있어서 하나님 가는 길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기시고 하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함으로 점점 미혹되게 만들어버린다. 그 뒤에는 뭐 영적 원리가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깨입니까? 영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그들이 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밝혀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속에 들어감으로 이 좋으신 자유를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자유를 전하게 함으로 이 좋으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미혹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또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를 또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경험과 체험한 이것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 들을 길을 다 막아버리고 들을 마음을 다 막아버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점점 무지에서 벗어나고 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함으로 점점 자유와 평화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주의 영광을 더 범으로 증인되게 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끼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리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이 많은 착각들이 바르고 그 찾고자 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발하여 주여 그들이 미혹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평강 속에 들어오게 함으로 이 좋으신 이름을 증거하시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착각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 비밀을 알게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이 미혹에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느끼며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하시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끼어 기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 갈급함으로 좋으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영적 소유자가 되어 매 순간 주를 증가하며 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